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또 가정에서 이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2절입니다. 시편 29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라,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라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53은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함께 이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많이 불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3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는 그러면 너무 조심스럽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예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방어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부르라, 바르게 많이 부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바르게 제대로 많이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불이 났을 때 119 이렇게 신고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난 전화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또 이렇게 장난 전화했을 때 119에 잘못 전화하면 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 전화했다가 무슨 처벌을 받을까 봐 불이 나는 걸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아직도 소방서에 전화할 때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자꾸 지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일단 불이 났으면 전화하는 게 맞습니다. 함부로 장난 전화하지 말라는 것이지,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두려워서 정말 불난 건지 아직도 몰라서 전화를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자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고백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청교도의 역사가 매우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줬는데 한국교회 전래된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청교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매우 유교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좀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고 꺼리끼고 정말 조마조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껏 부르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감사의 자리에서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가 제일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최근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놓고 사람들은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기쁨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즐거움이란 표현도 많이 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정 대상을 향해서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기쁘다, 즐겁다 이것은 나 혼자 그냥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감사한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최근에 어떤 병이 나았다든지 최근에 걱정한 일이 쉽게 해결됐다든지 내가 최근에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내 최근에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할 때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매우 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잘 고백하지 않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수많은 일들 앞에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감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찬양의 시간이 있죠. 내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찬양 가사를 같이 부르면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실 우리 입의 목적 중에, 우리 입술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매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제대로 말하는 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말했는데 큰 실수를 하거나 망령되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온전히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우는 시간이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에는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게 되면 사실은 매우 안전하게 또 매우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과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칭호, 속성, 법령,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 답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법령, 말씀,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칭호,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그 다양한 표현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모든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말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 칭호, 속성, 법령, 말씀,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온전히 아는 만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많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불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방점은 많이 부르라, 제대로 많이 부르라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능력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많이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많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7월달이 다가고 8월달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날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또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정예배 1번부터 4번까지 저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 5번과 6번으로 함께 마무리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